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도 주실 때에 시작하시니라. 길가에서 한번 나를 보시고 그리고 잎사귀 밖에 아무도 찾지 못하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이적도여 내가 열면치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모든 말들이라 제자들이 보고 잎사귀에게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돈 만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말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리라. 그의 세례가 누구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논하였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 여기니 백성이 없었다하여 예수께서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주 격동의 사주를 보내줍니다. 예배를 다시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좋은 일 가운데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참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목사가 용역을 부르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는 거. 이거는 저도 참 다양한 걸 예상합니다. 제가 2021년 7월에 이제 처음 전화를 받고, 그렇죠. 제가 아마 이현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권사님, 백은희 권사님 전화를 받은 게 7월 아마 며칠인 것 같아요. 7월 2020년 7월 며칠인가. 그리고 이제 한 번인가 더 통화를 하고, 그리고 11월 30일인가 그 결정 났다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그죠? 그 아파트 그 뒤에 거기서 뵀잖아요. 어두운 데서 뵀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7월 달에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이제 정현 목사님 보고 이제 통화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 않겠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뉴센주의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도 목사님 제일 걱정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그때 그 기자가 좀 물어봤었죠. 제가 그때 인터뷰 기사도 나왔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목회라. 이거는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두려운 게 없는데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이라 그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그래서 다양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영육으로 말할까? 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그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사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는 저는 이제 교회가 정말 위기가 있는. 오히려 뭔가 목회자들이 잘못했을 때 교회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어떻게 목사가 들을 수 있어?
하면서 그 목사를 향한 비판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공론화의 과정이 있는 것은 저는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욕심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때문에 뭐 신앙을 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사실 뭐 우리 인천세성교회 문제도 결국에는 저 가해자편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또는 그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여기서 다시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서 목회를 해야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접근을 했으면 저는 정말로 그분들 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잘해드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찢겨진 교회에서 다시금 뭔가 교회를 바로 세워서 교회를 목회를 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뭔가 더 많이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뭐 용역 부르고 그리고 이미 재판 끝난 걸 지금 다시 또 재판을 하고 한 이유가 뭐겠어? 결국에는 이제 법적으로 본인들이 대표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법적으로 대표자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 교회 건물 처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주변에 지역교회의 당연한 디아코니아, 섬김으로써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그 돈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늘리든 투자를 하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그렇죠. 그건 자유죠. 그건 경제적 자유예요. 그걸 억압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아무리 이게 부동산의 형태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부동산 혹은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교회 공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니 몸이 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공교회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의 문제도 정말 교회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공교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처분하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뭐 만들고 교회를 뭐 넘겨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담임 목사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또는 그 권한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왜 우리 이 인하세상 교회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공교회라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아니 교회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그런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익을 주면서 자신이 이익을 남기는 이런 걸 생각 못할 겁니다. 마치 불법 부동산처럼 중간에 껴서 이익을 남겨먹으려고 하는 자체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목회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함께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한국교회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의 권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이게 권위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위의 문제입니다. 왜 권위의 문제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과 부딪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종교적 권위가 어디에서 오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좋아를 해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시게 되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철이 어떻고 계절이 언제였기 때문에 이때 무화과 나무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성경의 본문의 저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죠.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가 몇월 달쯤 되면 여기 무화과나무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는 것 두 개. 첫째, 예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 그죠? 근데 뭐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딱 그거 이외에는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이외에 이게 열매가 얼마만큼 열려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보통 그죠? 교회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좀 더 봉사를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열매가 없었다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쭉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어떤 해석도 하지 않으시죠. 배고프셨는데 열매가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셨어요. 그것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너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저주의 실현, 이거를 이제 저주를 베푸는 사람과 그 저주의 권위에 강조를 하게 되면 마치 종교 지도자의 모든 저주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신약 어디에도 그런 그 종교 지도자의 언어나 축복이나 저주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께서 가르치기에 제일 유명한 것은 너희가 뭐야? 하늘에 땅에서 매이는 것을 풀면 하늘에서 매인 것도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정한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도 막 저주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너로 바꿔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의 핵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의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에 의해서 성경이 자꾸 외우게 됩니다. 오늘 봅시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 핵심은 뭡니까? 저주를 했어. 열매 안 맺으면 다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건 뭐예요? 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를 볼 때 욕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는데 왜 예수의 저주는 실현이 되고 일반 사람들의 저주는 실현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언어는 뭘 가진다는 거죠? 힘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2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 구하는 것 이런 표현이 잘 없거든요. 기도라는 것을 대화나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제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관계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무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어나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느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논쟁하시는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한 번도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혹자는 선지자라고 하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혹자는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엄청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내가 무슨 요한의 어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하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딴 사람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뭐랄까 타이틀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뭐야 이런 사람이야 직책 직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걸로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신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어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권위죠. 내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직책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그다음에 백성들의 장로.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종교적 측면에서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대제사장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 제도 속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자신의 권위는 뭘로 드러나요?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로 드러나고 백성들의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드러나요. 베오르그 가다모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권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권위를 주느냐라고 할 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보다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처럼 인정받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뭘 부여한다고요?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권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분석들이 많은데 이 가다모라고 하는 철학자가 굉장히 이 권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권위란 뭔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식 혹은 정보 혹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권위를 얻는 게 아니고 타인의 권위를 나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형태의 권위예요. 권위주의는 뭐예요? 직책에 그 직책에 맞는 권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 권위가 내가 요구할 때 그것은 권위주의가 돼요. 타인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질 때 그것은 건강한 형태의 권위가 되어지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 자기 자신을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 선지자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제사장들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을 때 이미 신정 일치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약 성서 보세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님 잘 섬기는 왕 따로, 어? 그다음에 하나님 그 자신의 어떤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곧 어떤 왕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왕이에요. 백성들 잘하는 왕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신정일치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식민지가 됐어. 정치 제도는 뭐예요? 더 이상 전통적 방식이 아니야. 근데 이제 로마는 다신교 국가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해도 종교적으로는 너희들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제국을 넓혀왔어요. 그게 로마 제국이 그 막대한 전쟁 가운데서도 다른 이민족들을 품안을 수 있던 굉장히 중요했던 로마 제국의 정치 통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통치 방식은 어디에 먹히냐면 다신교 국가에서는 잘 먹혀요. 왜냐하면 다신교 국가는 꼭 하나의 신이 하나의 정치적 체제를 대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식민지가 되면 신정일치 국가 속에서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로마화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인도 그걸 알면서 뭐는 유지해 왔어요? 나는 망했는데 뭐는 유지해 와요? 성전 제도만 유지해 온 거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는 올바른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정치 체제 껍데기는 뭐야? 형식은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형식은 진짜가 아닌 거죠. 왜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나 사회적 체제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단순히 제사만 열심히 드려라랑 연결되는 게 아니죠. 기념, 안식년, 안식일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미 식민지화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레위기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그 문제 로마 사람들이 이걸 보면 쉬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제사? 그래 너희들 알아서 드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제도는 실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결법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남아있었어요?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제사 제도와 그다음에 그 제도를 유지하는 형식은 남아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형식이 구약의 가치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된 형식입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드릴 수 없다면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제대로 형식을 바꿔야겠죠. 근데 형식을 못 바꿔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셨잖아요. 그게 뭐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해관계, 즉 기독공간입니다.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로마 식민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뭐는 유지하고 싶어요? 과거의 형식은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 형식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형식이 아닌 거죠. 거짓된 거예요. 그래도 지키려고 해요.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에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대제사장들하고 그 제사 제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종교 제도를 좋은 말로 관용,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용인해 줌으로써 뭘 누리는 거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백성들의 아픔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다른 종교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다.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때로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고 물어보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였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진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형식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권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거짓 형식에 기반한 권위이기 때문에 참된 권위를 백성들이 참된 권위를 가진 선지자나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형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 일한다,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비유를 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했다고 하면 그들은 듣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사람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문제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 선지자 나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나 따라줘 나 존경해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막 포장하거나 자신이 어떤 기존의 정치 제도 속에서 막 위대한 사람이거나 막 나는 내가 자신이 엄청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문제는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막 사막에서 온막 정말로 정말 볼 거 없는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딱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진정한 참된 권위죠. 근데 대제 사람들하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 권위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백성들이 진정 권위를 부여하는 이 권위야말로 진정한 권위. 우리는 기존의 제사제도, 기존의 종교 제도에 기반한 권위구나. 자신들이 잘못된 형식에 기반해서 잘못된 권위를 요구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요한이 헤롯 대왕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도 묵인했어요.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형식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형식을 대한 과감하게 해체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해 집착하는 거죠. 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 돈, 권력, 종교적 권위에 의존해서 권위 건강할 때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순간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어느 누가 거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형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요. 거짓된 형식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형식이나 뭐 이런 제도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형식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함께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아니면 그들의 어떤 권위 혹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와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이런 고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위치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모든 권위가 부여되어 있던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도왔던 집사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사도는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고요.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찾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역할 어디에도 어느 하나가 다른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개 모두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교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교회 직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처럼 소아세적인 교회에서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직분을 나누었지 그 직분 자체가 곧 권위나 권력이나 아니면 위계적인 힘을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권위와 직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일제 36년을 거치고 군사독재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치 종교 지도자나 담임 목사의 역할이 교회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권위주의적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직분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그 역할과 그 권한과 의무를 나눌 것인지를 이제 우리 새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국에 그걸 놓쳐버리니까 사회는 끊임없이 평등한 공동체, 더 민주적 공동체 하면 쫙 나가는데 교회만이 지금 70년대, 80년대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당시에 권위주의적 가치를 자꾸 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 세상 속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7, 8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된 형식에 대한 집착이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거짓된 형식을 버려버리고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민주적인 좀 더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와 권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채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 새로움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일주일 동안 또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 살아가면서
뭐든 또한 주께서 주신 그 물질을 주께 또한 돌려드립니다. 얼마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삶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힘을 나눠야 되는 이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올바른 권위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필요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